12월 3일에 부산의 다대포에 간첩선이 등장했습니다. 이 무장 간첩선이 대한민국 군인에게 발각되어 간첩선은 격침되고 2명의 간첩이 생포되었다고 해요. 이 사진인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그 침투한 반잠수정이라고 해요. 반잠수정. 침투한 이 무장 간첩선을 사람을 내려놓고 도망갔대요.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돌아가는 걸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저걸 발견하고 그냥 간혹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격침시킨 다음에 1984년 이듬해인 1984년 4월 9일에 인양한 모습이에요. 그 사진이 흑백이죠. 그때만 해도 칼라가 발전하지 나와서 이렇게 흑백 사진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1983년 12월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날 정부의 발표는 다대포 해안의 육군 모 부대 초병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초를 선 병사들이 그걸 발견하고 격전 끝에 무장 간첩을 생포했다고 발표했어요. 후방의 군인들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무장 간첩이라면 북한에서 최고로 훈련받은 간첩들일 텐데 우리나라 최후방의 초병들이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부대가 엄청 떴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인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2003년 엄호성 의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9월 25일에 열린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였던 엄호성 의원, 이 다대포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다대포 사건에서 무장공비를 생포한 것은 육군 초병이 아니라 특수부대 요원이다. 국정원에서 하는 HID라고 얼마 전에 강철부대에 나왔었죠. 그 HID라는 특수요원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국가에 헌신하고 한국에서도 남한에서 북한에 간첩을 보내요. 아시죠? 7,000명이 넘었어요. 공식적인 입장만. 그런 요원들이 너무 이제 음지에서 일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돈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HID 요원들 그 사람들이 한 거지 초병이 한 게 아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심지어 정보기관에서 이 침투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준비했대요. 한 달간. 그냥 어쩌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부터 알아서 어떻게 들어올까를 알고 한 달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연습한 다음에 적을 잡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정보를 한 달 전부터 한 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시 그 지역 사람들 입에서도 간첩은 초병들이 잡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잡았어 라는 소문이 들리긴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싹 사라지더래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이제 위협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했겠죠. 누군가의 입막음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중 간첩 공작을 펼친 것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다대포 무장 간첩 침투 사건이다. 그 성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A라든지 이런 정보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기관에서도 가장 탐내는 공작 중에 하나가 이중 간첩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 간첩으로 고정 간첩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북한의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계속 북한과 교신하기 때문에 그 최신 정보들, 그리고 어떻게 남한의 공작을 할 것인지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첩도 북한에다가 남한의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맨날 그 동계에 김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런 거만 알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군 정보기관이, 정보에 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밀인 것들을 그 사람에게 흘려주고 그래서 북한에 넘기고 북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남한에게 주는 그걸 이중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그 비밀 정보들을 아주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중간첩, 그 이중 스파이를 아주 중요한 공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렵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그 간첩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랬겠어요? 엄청난 효의와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상 무장을 엄청 시키고 세뇌를 엄청 시키고 둘째로 가족을 볼모로 삼습니다. 네가 잘못하면 네가 또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넘어오면 남한의 삶이 너무 좋잖아요. 북한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뀔 만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배신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배신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회유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 사람이 뭘 보장받겠어요. 돈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너 안전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가면 북한에 가족 데려와 주겠다. 뭐 이 정도겠죠. 북한의 정말 중요한 기밀을 알아내는 것을 위해서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을 회유해서 북한의 간첩 북한의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고 남한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넘기는 거예요. 그게 이중 간첩이에요. 이중 간첩.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게 이게 길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이 바로 사탄이 끄인 이중 간첩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10여일 가까이 했어요.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한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10일 만에 방언이 터지고 그다음에 그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참 부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어 방언을 받고 싶었던 그런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디 갔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도 중국어 방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중국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그렇게 아이고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외국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도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룻밤이지만 그 위험한 순간에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았었어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4장 23절에서 32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첫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듯이 바로 뒤에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런 실패의 모습,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아 끼는 거예요. 막아 안 좋은 일이.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모습이에요.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아니죠.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하면서까지 이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드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또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홀로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했을 때 꼭 모여서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을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으면 기도해주고, 혹은 물질이 필요했을 때 물질이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도움을 받고, 여러분 빌려주는 건 안 되지만 주는 건 돼요. 주는 건 되는 거예요.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지 주는 건 괜찮아요. 안 받을 작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는 거는 받으셔도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형제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 사랑을 안 받아요? 받으시잖아요. 도움을 필요했을 때 누군가 우리 영적인 형제들의 영적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면 받으셔도 돼요. 그 정도는 누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어쩔 수 없어요. 돈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 교회도 교회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돌싱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다시 결혼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유롭지만, 이 당시에 혼자 된 여인들은요 무능력자예요. 그 사람 자체가 무능력자가 아니라 사회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을 써주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된 여인은 그냥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 또 그런 어린 아이들을 교회가 돌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누군가 선물도 필요했을 거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거 줬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이나 보리를 줬겠죠. 포도주를 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돈을 가져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에서 살펴봤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 레위인이거든요. 원래 레위인은 땅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땅도 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마음껏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엄청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존경과 찬사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야, 그 사람, 바나바 저분은 다 팔아서 헌금했대. 와,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돈이 좀 있거든요. 자기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물론 그래서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존경과 찬사가 부러워서. 더 큰 문제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나도 다 할 수 있지만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조금은 남겨놓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돈을 남겨놓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땅값이 1,000,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1,000,000원. 뭐 이렇게 좀 크게 큰 건 아니지만 1,000,000원이지 요즘은. 하여튼 그래도 큰 돈이잖아요. 1,000,000원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있었어. 그래서 한 300만 원 남겨두고 700만 원 헌금했어. 이게 작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엄청 큰 돈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의 70%를 바친 거거든요. 진짜 헌신한 거예요. 문제는 그 바나바가 누리는 존경과 찬사를 부러워하면서 더 많은 사람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 문제는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전체를 팔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바나바만큼 칭찬을 받으면 나도 전 재산을 팔아야 할 거예요. 근데 70%만 헌금했다 혹은 50%만 헌금했다고 하면은 물론 칭찬하겠죠. 칭찬하겠지만 바나바처럼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전 재산으로 헌금해도 1억을 헌금한 것과 1,000,000원을 헌금한 것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끼리. 근데 바나바가 훨씬 더 부자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더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자기는 그 중에 절반만 헌금해버렸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바나바만큼 칭찬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만큼의 칭찬을 받고 싶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라는 욕심에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 하기로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알아요. 이 말은 부부가 합의하에 우리 1,000,000원 가지고 500만 원, 700만 원 헌금하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다 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거짓을 모의한 거지, 모의. 근데 오늘 파란 글씨 보세요. 얼마를 감추었다. 그럼 감추었다는 표현도 조금 어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남겨두었다 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돈인데. 남겨두고 헌금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은 감추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감추었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아간 사건 때 썼던 단어예요.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이 당시에 성경인 헬라말로 바꿔둔 적이 있어요. 그 70인역이라고 바꿨었는데 아간이 그 돈을 그 물건들 있잖아요.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 이런 것들을 발 밑에다 그 자기의 장막에 감춘 걸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이긴 한데 도둑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횡령하다, 훔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감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아간은.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런데 아간이 자기 장막에다 갖다 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횡령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횡령했다. 아간은 단순히 감춘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횡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돈을 남겨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횡령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거예요. 전부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왜 자신의 돈을 남겨놓은 일이 도둑질이 되느냐? 내가 판 밭의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간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있을 때 그 땅 베드로 땅이 아니라 교회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래요? 아나니아의 땅이라는 거예요. 판 다음에도 누구 돈이에요? 교회 돈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그 땅을 네 맘대로 하는 건데 그걸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냐?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1000만원 중에 500만원 들여도 괜찮고 200만원 들여도 괜찮고 100만원 들여도 괜찮고 11조는 해야 되니까 1000만원 다 들여도 상관없다. 네 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마음을 네가 조절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뭐예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내면, 인색함으로 내면.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기뻐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드리지 않았는데 다 드린다고 거짓말하는 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이 자신의 계획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삽비라, 아내 삽비라가 물어봤잖아요. 하다못해 아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삽비라는 물어봤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전부야? 한 번의 기회를 다 준 거지. 네, 전부예요. 막 가슴이 뜨끔했는데, 철렁철렁 했는데,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했는데, 그 순간에도 네,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계속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공동체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일해야 겨우 살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많이 하면서 사람 그 교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은 세상의 가치대로 교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짓으로까지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한 통찰을 통해 이들의 거짓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물론 겉모습은 더 화려해질 겁니다.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헌금이 많아지고 헌신자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교회 건물도 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아니에요. 번듯한 건물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많은 봉사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좋은 일이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건물을 세우고 사회에 봉사한다면 교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라고 칭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 사탄 나라의 영향을 받아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고백이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첫 번째 사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이 두 부부를 통해 사탄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악의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만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1,000원도 귀하게 받으시고요, 100만원도 똑같이 받으세요. 100만원은 더 귀하고 1,000만원은 훨씬 더 귀한 게 아니라 1,000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드렸느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슬쩍 드렸느냐, 이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아까워요? 돈이 아깝죠. 인정만 받으면 되니까. 인정만 받으면 되니까 돈은 다 안 들여도 되는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에게 과분한 그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어요. 물론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나바를 사도라고 칭하거든요. 그만큼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을 간 거죠. 그러나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전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헌금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지.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욕심에 헌금을 하니까 돈이 아까워.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까지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어 할 뿐이에요. 사탄은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아주 몰래 뿌려두었습니다. 조용히 와서 마태복음에서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 그 가라지를 몰래 사탄이 뿌려놓고 간 것처럼 사탄은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아주 몰래 뿌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로 제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다가 알곡도 다칠까봐.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알곡을 못 고르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옛날에 피살을 해보셨잖아요. 피살을 하다 보면 저 옛날 피살을 하다가 그 모두 벼도 같이 나와가지고 다시 심어주고 막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피살이 하다 모를 같이 뽑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심어주면 되긴 돼요. 근데 걔가 몸살을 해야 안 해요? 몸살 하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간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하지 않고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나라, 쉽게 말해서 북한을 위해서 다른 남한에서 활동을 하지만 자기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을 포섭하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돈 많이 줄게. 안전 보장할게. 또 이렇게 네 가족들 나 북한에서 탈출시켜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중간첩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허락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형이라는 심판에 처하신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큰 건가요, 거짓말이? 물론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긴 하지만 사실 십계명의 거짓말은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위증.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은 십계명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거 치고는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똑바로 얘기해! 뭐 이러면서 훈계하고, 훈방조치 해야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야, 니네 왜, 50% 절반밖에 안 했으면 다 했다 그래.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전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사전 말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세워져 가고 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방해 공작이 들어온 거예요. 이 공작을 그냥 놔두면 교회는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방법이기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사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형벌을 받은 것은 이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미중앙이라는 작은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위한 섬김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 외부 세력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막 공격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다 이제 알잖아요. 사탄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안 되는 게 알았는데 계속 그 방법을 써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요.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지 깨달으니까 이제 내부의 거짓됨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간첩으로 만들려고 사탄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끊고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든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결정은 성령을 바탕으로 하고 내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툼이 일어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무서운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갖은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공격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능히 이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